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동장군이 그리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습니다. 막바지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요. 서산이 영하 9도. 오늘 하루 이렇게 반짝 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늘 추운 날씨인데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25절입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회리바람, 아주 돌풍이 부는 거죠. 그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회리바람에 다 휩쓸려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봐서는 이게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표시가 안 나죠. 다 생긴 거 똑같이 생겼고요. 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겉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나요? 회리바람이 불면, 즉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도 똑같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똑같은 수고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상부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30평을 짓는다, 40평을 짓는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나,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방식은 다 같을 테니까.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고, 다 멋있게 보이고, 좋은 집처럼 보이는데, 그 집이 진짜 좋은 집이냐, 그렇지 못하냐의 결정이 언제 나타났느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할 때 그때 가서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데 그 기초를 모래 위에다가 삼았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났는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때 그 집의 무너짐이 매우 심하게 되어서 저 집은 기초가 모래였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그때 가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봐서는 다 똑같이 그냥 좋은 모습만 보였던 거죠. 오늘 잠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리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때 가보니 악인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리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악인도 의인도 똑같이 거기에 발 디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겠는데 그 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때 그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결과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에 덮칠 대환란의 바람입니다. 7년 대환란. 그게 이제 그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아칠 텐데 그때 가면 악인은 원래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그 포장지만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리고 속은 빈 껍데기 속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훅 하고 불면 다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의 바람을 겪으면 그때 드디어 그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겨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겨.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안 불고 잠잠할 때는 저기 겨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냥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회리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겨이잖아요. 악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은. 내용이 없어요. 악인 속에는 내용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갖추고 폼 잡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믿음이 있어야 환난의 바람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뭘 스스로 이겨요? 자기 실력으로 환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으로 환난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회리바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어디론가. 그런데 의인은 어떠하냐? 회리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니까 반석에다 기초를 삼았으니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여의도에 63빌딩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저 잠실에 롯데 호텔을 짓는다든가 102층인가요? 100 몇 층인가요? 그 롯데 호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아주 고층으로 올라가는 빌딩들을 지을 때 그 위로 올라오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것이 60층이든 100층이든 150층이든 그것이 이제 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치솟아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땅속의 지하 부분, 기초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최신 공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땅속에 이제 건물에 높은 고층 빌딩이 올라갈 때는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의 무게가 100층 올라간다 그러면 그 속에 막 다 철근이니 콘크리트니 대리석이니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H빔이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무게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 때문에 무게가 짓눌러 가지고 건물이 아무리 지하를 팠어도 땅속으로 이게 내려앉으면 안 되니까 파일을 박잖아요. 땅속에다가 계속 저 파일을 박아가지고 땅속 저 깊이 있는 안반 거기와 연결이 되도록 파일을 박아서 건물이 주저앉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 서해대교 있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하고 평택하고 연결해주는 그 서해대교 7.3km예요. 서해대교가 7.3km에 되는 그 서해대교 얼마나 힘든 공사를 했어요. 그거 할 때 사람도 많이 그 상판 얹으면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여럿이 있고. 근데 그 서해대교를 놓을 때 그 높이가 엄청나잖아요. 바다에서부터 그 서해대교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이제 그 교각,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 교각인데, 그 교각을 할 때 바다는 갯벌인데 그 갯벌 밑으로 저 속으로 파이를 받고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각을 세워가지고 상판을 얹어서 서해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리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교각. 근데 그 교각이 이제 무게 때문에 땅속으로 내려앉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또 파이를 박아가지고 저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 있는 그 안반층에다가 파이를 박아서 연결해서 위에서 짓누르는 무게가 있어도 그 파일이 바위에 얹혀 있으니 더 이상 내려앉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위 위에, 안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 어디에다 기초를 삼을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 약속이냐, 아니면 구약의 율법이냐, 지나간 법이냐, 네? 그런 거예요. 새 법으로 할 거냐, 옛법으로 할 거냐, 그거예요. 그 옛법은 회리바람이 지나가면은 악인들이 다 종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 버리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지만, 의인은 그 순간에도 오히려 더 돋보이고, 또 이렇게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믿음을 축적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리바람이 불면 악인은 그때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은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돋보이고, 또 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의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의인들, 노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의인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노아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우리 속에는 절대적 의가 없잖아요. 상대적 의조차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능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성해서 나타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이, 반석 위에 있는 영원한 기초와 같이 회리바람이 지나가도 견고하더라는 겁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그 모습으로 더 견고하게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버릴 악인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기초와 같은 의인의 길에 있을 것이냐, 이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